시편 21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좀 길긴 하지만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라.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정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권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불문불 같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리로다. 왕이 그들을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13절을 한 번 더 읽어요. 너무 감동적인 13절을 다시 한 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주는 능력이, 주는 권능자임을 노래하며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21편은요, 전쟁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21편은요, 시편 20편에서 불렀던 노래의 연속 같아요. 시편 20편에서는 전쟁을 거듭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21편에 와서는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만들 것이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치렀어요. 정말 말같지도 않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전쟁은 끝이 나기도 했어요. 앞으로도 전쟁을 치를 겁니다. 인생은 전쟁이라고 했듯이 우리의 신앙도 전쟁과 같아서 끊임없는 전쟁을 치를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계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 먼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라. 본문은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해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여라고 말을 해놓고 곧바로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말하면 되게 건강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자기를 왕이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불러놓고 주의 종이 또는 죄인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때문에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시인이 조금 교만한 것처럼 불려져요.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을 딱 넘기면 뭐라고 말하면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타이틀은 허울에 들어가요. 왕이라는 타이틀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왕으로서 왕의 역할과 왕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으로 존재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의 노래가 너무 멋있어요. 다윗은 곧바로 말하기를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해놓고 곧바로 그 다음 구절을 넘어가요. 기뻐하며 그리고 그 다음 구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왕이 생각하면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틈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온갖 정사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조선 초기의 왕들이, 조선의 왕들이 일찍 죽는 이유가 있었어요. 일찍 죽는 이유가 너무 업무가 많아요. 자기 스스로 관리할 시간조차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곧바로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에 관해서 딱 이야기를 던져놓고 주의 힘으로 내가 존재합니다 라고 말했고 곧바로 뭐라고 그 다음 구절을 다음 행동을 이어가냐면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주의 힘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믿는 일이라면,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곧바로 취할 행동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 가운데서 왕이 전쟁중에 나가서 전쟁을 치고 있는데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매일 전쟁을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긴 하셨지만 그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아주 지겨워 죽겠어. 그런데 지금 다윗 시인은 뭐라고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 그 와중에서도 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힘이 내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구원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성도가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틀림없이 해야 할 것은 나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신다는 그것을 확실히 믿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계시고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그래서 본문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존재의 확실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얼마나 존중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왕 그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왕이야 왕. 왜? 하나님이 그렇게 존중케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치를 부여해 주셨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여 왕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본문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에 왕이 끊임없이 반복되죠. 여러분 스스로가 그 가치를 존중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면, 이 가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죄악의 가운데 내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악한 자들과 함께 만날 수 없어요. 그들과 함께 동참할 수 없어요. 왜? 나의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왕의 가치다. 왕의 가치다.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그 가치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가치인데, 그로 말미암아 나는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 위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여러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바울의 그 권면을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만들 수 있는, 표대를 향하여 가게 하는 가치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한번 웃어보십시오. 웃는 모습에 예쁘잖아요. 웃으세요. 웃어. 우리도 좀 웃으면서 얘기하고 박수 치면서 얘기합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나의 가치가 존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내 속에서부터 기쁨이 넘쳐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면 우리 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아버지가 아들을 정말 사랑해, 존중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 나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제가 존중합니다. 예.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예전에 왔던 목사님 한 분, 제가 그 목사님한테 한 번 그에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때 만나자마자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굉장히 화를 냈어요. 제가 화를 못 내는데 그 정도 화내면 난 엄청 내요. 하나님도 말 안 하시거나 그들에게 말을 놓지 마십시오. 존중해 주십시오. 내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웬만한 말을 안 봐요. 왜? 하나님도 그들을 인정하시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있기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2절이에요. 자, 2절을 보시죠. 자, 2절은 이렇게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에, 하나님이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의 입술의 말에 헛되이 하나님이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흐르지 않고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기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새 번역에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오늘 이 번역이 정확성이 조금 떨어져요. 왜냐하면 번역의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되어져야 돼요. 그가 그에게 소원을 주셨다 라고 번역되어져요. 본문을 말하면 그가 그에게 소원을 주셨다라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존재하는 모든 소원들, 우리 속에 바라보는 모든 비전들, 그 모든 소원들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멘. 왜? 하나님이 가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속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로 표현되었습니까? 예수님으로 표현돼요. 저와 여러분의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주셨어요. 아멘. 예. 소원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왜요? 우리의 가치성을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가치 없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일을 하시겠어요? 안 하신다고요. 가치가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 미쳤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미친 사람이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내 일을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소원을 둬요? 안 두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소원을 주셨어요. 예. He had given me. 예. 우리에게 desire of our heart. 예.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의 desire를 주셨어요. 욕망도 주셨고, 어떤 욕구도 주셨고, 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간절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소원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왜?
집사람한테 어저께 제가 그랬어요. 어디 잠깐 구경할 일이 있어서 목사님하고 잠깐 구경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봐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눈으로 보았던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 얘기 해놓고 보니까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눈으로 봤던 것들, 내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 저거 필요한데 했던 것들 지금 보니까 다 하나님이지. 뭐 돈이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돈은 있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 눈으로 봤던 것들이 내 손 안에 지금 쥐어져 있더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신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조차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자 원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갖는 것입시오. 여기 그 다음 구절이 그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는데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치 나의 소원인 것처럼 하나님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거 들어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하나님은 모순이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므로 여기 본문에 말하기를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굉장하신 분이에요. 마치 소원이 내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로부터 구해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셔서 내게 오는 것처럼 그러한 큰 관용을 베풀고 계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소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과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서 빛의 사자가 되게 하옵시고 올해는 하나님 30가정 이상이 모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 소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가치를 부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을 그래서 나의 구함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구함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이 부분을 바꾸어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것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함이라. 아멘. 이야, 닭살 돋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것은 자기의 뜻을 위함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신 뜻을 이루게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자기 스스로를 치는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왕이라고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창조의 근간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창조의 근간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이루셨냐면 그 입술의 말을 가지고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 속에 그 마음의 소원, 입술의 말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에 주신 특권 말씀입니다. 시편 이사야 57장 19절은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각을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입술의 열매는 누가 창조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답니다. 입술의 열매를 누가 책임지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답니다. 왜냐하면 그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속에 두신 소망으로부터 시작되는 열매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창조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에게서 창조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주신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축복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을 고칠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주변을 고칠 겁니다. 하나님 행하시. 여기 보십시오. 먼 데이도 가까운 데이도 하나님은 손이 뻗는 곳만 아니라 우리의 손이 뻗지 않는 그 먼데 있는 끝까지도 우리가 말할 때에 그 입술의 열매로 창조의 능력자께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그 복음의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선포되어질 때 헛되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창조주께서 그 위대함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가까운 데 있는 자들도 먼 데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역사 창조자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서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을 좀 빼먹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시편 21편을 다시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성도라면 이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성도라면 이 고백의 노래가 불러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르며 살아야 돼요. 성도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야, 하나님은 위대해, 하나님은 능력 있어, 하나님은 대단해! 라는 찬송이 매일같이 흘러 나와요. 아멘. 예, 그렇게 되어야 해요. 왜요? 여기 1절에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왜? 이 앞구절을 쭉 우리가 읽었지만 앞구절의 내용은 6절 이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은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 역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할 겁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12절까지 이어져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앞으로 또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기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13절에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 결론을 한 번에 내요. 주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찬송이 쉼없이 불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호와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할 만합니다. 성도라면 이 위대한 찬송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불려짐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가신 하나님, 나를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송 불러야 합니다. 그 노래가, 여기 13절의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변의 삶을 바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바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겁니다. 나의 인생의 계획을 바꿀 겁니다. 나의 인생의 시간을 다르게 할 겁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것의 능력자가, 그 모든 것의 소유의 능력자가 바로 하나님이요 주의 권능이 내게 있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는 다만 그의 위대함 가운데 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의 위대함을 지금 경험하는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는 것이 주의 권능이 있고 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기에 그 존재성 때문에 그 존재의 가치 부여 때문에 주는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노래합니다. 다른 게 노래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 착각합니다. 하나님 능력도 있고 권능이 있다 보면 하나님 지금 내가 필요한 거, 돈, 내가 필요한 다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주의 권능과 능력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네? 주의 권능과 능력은 뭐냐면 그리스도, 오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게 만든 게 주의 권능과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서 내가 그 고백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을 따라 내 삶이 변화되고 말씀을 따라 내 삶의 모든 계획이 바뀐 것, 그게 가장 큰 능력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 그 위대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으면 그 주변은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우선 해야 되는 것은 주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거하는 것, 즉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십자가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곧 권능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가치를 부여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소원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송하고 그 노래가 믿음이야. 그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나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을 노래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